우리 48회 특별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광야에서 맞이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 뿐만 아니라 올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요, 특별히 우리 유능하신 외부 강사님을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모여주셔서 그 말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특별 메뉴를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모이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분 외부 강사님 말고 제가 3일 설교를 할 텐데요. 그 3일 동안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우리 마음에 받고 우리도 함께 우리 인생의 질문을 던지며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겨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요나서 설교의 자료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이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참고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시작할 주제의 말씀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아주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될까요? 어떤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특정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몸부림하는 자들이 되는 걸까요? 전자는 출신과 자격을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태도와 자격을 자세를 중요시하는 것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조사해 본다면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사야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왕족이었습니다. 뿌리가 대단히 고결한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선지의 생대로서 훈련받은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길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그냥 농부이고 목자이고 뽕나무 재배자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그냥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출신이나 여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뭔가 특정한 일관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양의 위치에서 각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사명을 행하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출신이나 자격 요건을 요하는 건 아니라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도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역할, 역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열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3일간 진행되는 제 설교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를 선지자 되게 하는 것 출신이나 자격이 아니라면 뭐가 선지자 되게 할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가 그 선지자로 선지자 되게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생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죠. 그래서 신의 전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전화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간에 소실 없이, 끊김없이, 지직거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그 내용이 그대로 100% 잘 전달되는 것, 그게 전화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수신 상태가 불량해서 지직거려가지고 도대체 저쪽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가라는 말인지 오라는 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좋은 전화기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잘 들리다가도 갑자기 중간에 한 5초 동안 뚝 끊겨서 안 들리다가 뒤에 이야기가 다시 들리게 된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또한 그 목소리에 변조가 일어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누가 이야기한 건지 목소리로는 도대체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간다면 출처가 불분명해진다면 이 또한 좋은 전화기가 결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화기의 사명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소실도 왜곡도 변조도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전화기의 좋은 사명이듯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다른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고 그 전달한 메시지가 의도적으로 소실되지 않고 가장 깨끗하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자는 전화기로 치자면 전화기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지직거리고 다른 잡음이 끼어들고 본연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상태로 들리는 그런 전화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전화기는 왜 이렇게 불량일까요? 요나는 왜 자신이 불량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나 있는 걸까요? 자신이 괜찮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불량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요나서 속에서 발견하는 요나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색깔의 가장 선명한 1번 색깔은 사회의 정의와 의의를 부르짖는 자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듭니다. 사회의 정의와 의로움이라는 건 사실 우리 사회 가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사회의 정의와 의의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후자이죠. 전자는 뭡니까? 사회 정의 밑에 하나님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회 정의에 하나님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게 하지 않고 삐뚤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왜? 메인이 사회 정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회 정의가 하나님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후자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회 정의는 뭡니까?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회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사회 정의와 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불의를 심히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회 정의와 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서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앞선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를 하나님급으로 혹은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의하는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충돌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개념을 먼저 내려놓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시야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와 그 정의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시야, 여러분 이 크기는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이 땅을 보는 것하고 저 산 꼭대기에서 이 땅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의 평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나 혹은 우리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때 그 사회 정의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의 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것, 마치 이 고도의 차이처럼 우리는 바로 앞에 것만 보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에서 더 멀리까지 보며 더 넓게 보며 진짜
사회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변수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옳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에 틀리지 않다는 것은 내 양심에 찔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옳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려하는 변수가 3가지밖에 안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300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 빠져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297가지의 변수 속에 내가 보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떤 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내 판단이 틀리게 나올 수 있겠죠.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완전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먼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요나서 이야기는,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1장을 전체를 이야기할 텐데 2가지의 그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연극으로 묘사하자면 배경이, 하나는 뭇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의 막이 있고, 2번째 이막은 그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서 바다 위에서 풍랑 속에 씨름하고 있는 그림, 요 2 그림이 오늘 1장에 나오는 배경 이야기 2 그림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1막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잘못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개하라는 걸 선포하고 계실까요? 요나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니느웨의 상태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상태는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찾아가서 전해야 할 대상 니느웨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불변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을 받고서도 이걸 하나님이 지금 심판으로 명하시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너희는 다 죽었어.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 아니면 너희는 빨리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는가? 이 방향성, 이 2가지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요나는 지금 뭘 선택했다고요? 죽으라고 선택한 거예요. 심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뭐였어요?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거 어떻게 받았어요? 죽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가 아닙니다. 심판이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런 놈들은 그냥 싹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요나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지극히 보수적인데 어떤 교회는 지극히 진보적인 교회가 있죠. 아니, 똑같은 성경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왜겠습니까? 읽는 사람의 견해와 의도에 따라서 이게 자꾸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경을 읽는 자는 겸손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다 옳으냐? 요나처럼 보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가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위험성을 겸손함으로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자하고, 이게 없는, 그냥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읽어지는 대로 자기가 그냥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교만함은 성경을 완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받을 때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당연히 겸손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요나서 4장까지 있는 요나서의 명령 이야기는요, 바로 이 2절 명령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둘 다 하나님과 요나가 줄다리기 하는 이야기가 그게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핵심 명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장 2절. 요거 하나 가지고 요나서 전체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선택은 뭡니까?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어디예요? 니느웨였어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본다면 동쪽으로 가야 니느웨인데 요나는 지중해를 건너 서쪽으로 건너가겠다고 지금 다시스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목적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요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금 이 명령이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자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싫든 좋든 니느웨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3장에서 니느웨 가잖아요. 아무리 다시스 배를 타도 반드시 니느웨로 가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지식이 모자라서 계산 잘못해서 나중에 아이고야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야 다시 바꿔,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뜻을 보이시거든 여러분 즉각 빨리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극구 야 이거 손해될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해, 내가 이거 하자니까 힘들어, 그런 마음으로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이 가지는가? 안 가집니다. 결국은 뒹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그 뭔 짓이에요? 가시를 뒤에 놓고 뒷발질 해봐야 자기 발만 가시에 찔리지, 그거 다 헛일이라는 소리예요. 네가 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뭘 한다고 나름대로 자기 정의를 세운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알면서도 그 뜻을 피해 다른 데로 도망가면 그게 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될 뿐이라는 것. 요나처럼 시간만 늘어나고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오히려 죽도록 얻어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지금 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본심은 뭘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요나가 알았다는 소리입니까? 몰랐다는 소리입니까? 알았다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 뜻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뜻하고 달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요나는 일찍부터 1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쏟아질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아들었어요. 자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뜻은 뭡니까? 회개가 아니라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개를 말씀한다면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집으로 지금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요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요나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이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너무너무 유명한 잔혹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요나도 아마 그 일을 당했던지 그 일을 봤던지 한 것 같아요. 이 고대 역사에 보면 아수르는요 잔혹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인들이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다 자르지 왜 또 한쪽 팔은 또 남겼을까요? 왜 남겼냐면 그 한쪽 팔 붙들고 흔들면서 놀리려고. 그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자른 것만 해도 잔인한데 그 남아있는 것까지 그거 들고 조롱하고 놀리려고 남겨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도 악할 수 있나라는,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희생자들, 죽은 자들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장대에 꽂아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거 들고 행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포로들은요 혀를 뽑아버리고 밧줄로 그 몸 살가죽을 찢어서 연결해가지고 잡아 찢어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하고 그 가죽을 성벽에 걸어놓고 전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시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보는 자마다 치를 떨도록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아수르의 유명한 살마네셀 3세라는 이 왕은 적들에게 고문과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들을요 아주 적나라하게 돌에다가 새겨서, 부조로 새겨서 소름 끼칠 정도로 그걸 조각해서 남겨두었기에 후대인인 우리가 그 역사의 유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잔혹한 짓을 했는지를 눈으로 분명히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는 왜 이렇게 잔혹한 짓을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무자비하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감히 우리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에서 그랬을 겁니다. 아무도 감히 아수르를 향해 도발하지 말라 했다가는 너희들은 뼈도 못 추린다라고 진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 깡패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국가, 군대를 가진 국가는 적군이 싸울 의지를 잃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용을 베푸는 게 보편적입니다. 왜? 이미 포기했고 두 손 들고 포로로 잡혀오면 관용을 베푸는 게, 그게 지금 우리도 뭐 제네바 협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으면 그 포로들을 하나하나 가죽을 벗기고 목을 따고 혀를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고리로 꿰어가지고 그냥 완전 포로로 질질 끌고 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은 그 일대에 바닥에 퍼져서 아수르 군대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냥 벌벌벌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에게 도전할 생각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 어찌 보면 그 시대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 동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정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1장 2절의 명령은 다분히 회개를 부르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요나는 간파했다는 거예요. 이 잔혹하고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그거야말로 불이지. 이게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불의의 길로 가시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정의가 아닌 길로 가려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속에서 분노가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요나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그 명령,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니까 그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하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지중해 변 항구 도시가 욥바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가 다시스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러 어디까지 가겠다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그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이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과 요나가 가고자 하는 곳이 지금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땅 끝까지 다는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해야 되겠다.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거기 가겠다는 거고, 요나는 무슨 마음으로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그분의 명령을 피해서 나는 거기 가겠다. 왜? 거기가 땅끝이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가장 먼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피해서 가장 먼 데까지 가서 내가 숨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요, 요나가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스까지의 먼 거리만큼이나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요나가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겠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행 배가 이제 곧 출발합니다. 그리고 타실 분들 빨리 타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중반에 보십시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하죠. 마침.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마침. 이게 뭡니까? 지금 요나가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내가 내려가는 시간에 배 출발하도록 딱 준비해놔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지시한 것이 아니지만 우연찮게도 시간이 그렇게 딱 맞아서 나로 하여금 빨리 도망가라고 이 환경과 여건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지금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대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욥바에 빠이빠이 하고 내던져 놓고는
그리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디서든 하나님 피해서 제일 먼 곳으로 가려고 그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배가 그까지 가려면 아마 좋게 한 달은 더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 돛담배로 가야 되는데 그 뭐 이 켈리섬 같은 걸로 가더라도 이건 뭐 한참을 수십 일을 가야만 지중해를 아마 가로질러서 스페인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시간도 많고 할 일은 없고 내려가서 자는 겁니다. 요나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죠. 이 풍랑은요, 이 지중해의 풍랑인데 사도 바울도 사실 이 풍랑을 만나서 표류해서 했던 일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보다 700~800년 전에 요나가 살았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풍랑을 만난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이 만난 풍랑은 자연 풍랑이고 말 그대로 그냥 태풍을 만난 거고, 요나가 만난 풍랑은 자연 풍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신 특별 풍랑입니다. 그 어떻게 아느냐? 15절에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게 증거입니다. 뭐예요?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 풍랑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요나를 목적한 하나님의 특수 풍랑이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풍랑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요나가 만난 건 유라굴로가 아닙니다. 지중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반적인 풍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풍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갈 때 뭔가 슬슬 잘 풀린다면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불신자들에게는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이 싫고 하나님 명령이 싫고 그 일이 하기 싫고 해서 내가 도망간다면, 도망가는데 모든 일이 척척척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면, 요바에 내려갔더니만 배가 딱 준비되어 있고 그 배를 탔더니만 지하 밑창까지 내려가서 내가 잘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그거는 모든 게 순리로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스까지 도망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까? 다시스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절대 아니죠. 때마침 만난 다시스행 배가 아마 요나는 천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딱 맞췄네. 안 그러면 이거 며칠이고 기다렸어야 될 텐데 딱 맞췄네. 천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왜요? 가장 깊은 곳까지 끌고 와서 물속에 집어넣어야 물고기가 그를 삼킬 수 있으니, 요나를 삼킬 정도의 물고기라면 이게 뭐 가물치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요나를 삼키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커야 되는 물고기인 거죠. 그러니 그 뱃속에 집어넣으려면 엄청나게 큰 놈이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깊은 바다로 가야 되는 거니, 어찌 보면 요나는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 감옥에 가두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을 빌어 쓰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서 죄 짓고 살 팔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죄 지으려고 해도 사실 못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아는 자는요, 죄 지으라 그래도 못 지어요. 그리고 그 죄를 조금 짓더라도 계속 지어야 진짜 죄인인데, 진짜 이 악한 자일 텐데 계속 지을 수 있냐? 못 지어요. 왜? 번뇌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거든요. 그리고 후회의 물고기가 우리를 집어삼키거든요. 그리고 3일간을 끙끙 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일찌감치 죄짓기를 포기하고 바른 길로 나가는 게, 그게 신상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길, 사람들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갑니까? 생기는 게 있고
잃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돈이 생기거나 쾌락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거보다 뭐가 먼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심리적 감옥이 먼저 생깁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이 먼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바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가 여러분을 집어삼켜서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닌 상태로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의 두 번째 2막은 이제 풍랑이는 바다가 배경입니다. 지중해이죠. 그런데 거기 심각한 태풍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배가 깨지게 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닌 거죠.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간다라고 생각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잔다는 건 이 배가 조각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가려면 이 배는요, 보통 큰 배가 아니에요. 큰 배여야만 그 풍랑을 견디고 그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어요. 작은 배 가지고는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탔던 배는 굉장히 큰 배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우심에 누가 먼저 반응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요나가 먼저 반응합니까? 이방의 선원들이 먼저 반응합니까? 선원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도 알아먹지를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는 바로 그 그림,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라는 말이에요. 요나가 왜 지금 다시스로 갑니까? 자기 정의를 부르짖고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지금 나더러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런 불의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소리소리 목청 높여 부르던 그자였습니다. 의로운 줄,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줄 아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워 사인을 주실 때에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는 알아먹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먼저 알아듣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어떻게 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와 분노를, 정의에 이끌린 분노라고 말하며 그걸 쏟아내던 자는 배 밑층에서 하나님이 깨워도 사인을 주셔도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육의 잠을 자고 있지만 성경은 그가 영적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잠도 자지 않지만 영적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의 부르짖는데 정작 이 풍랑으로 인해 배가 깨질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천히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우리가 더 착하게 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겸손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깨워도 듣지 못하고, 이방인은 듣는데 나는 못 듣는, 딴 사람은 알아먹는데 나는 못 알아먹는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성이 굳어지고 말라버리고 비틀어져서 아주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우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요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정의로운 척 다 하더니만 정작 죽음의 상황 앞에 놓인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맥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까지 한데 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왔고 어찌 되었든 선지자라면 여기 사람들을 같이 힘써서 살려냅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돌아왔더라도 죽을 상황에 다다르면 그렇게라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좀 부합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부르짖던 정의는 어디 가고 지금 위기 상황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나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겁니다. 요나야, 네가 저렇게 사람 살리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저 선원들, 저 이방인들보다 네가 더 정의로우냐.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풍랑 이 제2막의 그림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이율배반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는데 정작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 어디에 쓸모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의 분노는 듣기에는 정의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요나의 정의는 알없는 안경이었어요. 폰만 잡았지 정작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알없는 안경에 지나지 않는 허무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선원들은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선원들이요, 이 풍랑 때문에 막 동분서주 막 하다가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를 깨웠고 이 풍랑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를 결국 알게 됩니다. 요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가 말하잖아요. 나 때문이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 말씀을 피해 나는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셨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은 어땠겠습니까?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끝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꾸중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원인이 밝혀진 거죠. 이 원인을 해결하면 자기들은 살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선원들이 이 풍랑의 원인을 알게 되었지만 요나를 그 즉시 바다에 던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모르는 자가, 요나가 볼 때는 정의도 없고 의도 모를 자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요나를 지켜주려고, 왜? 이 문제가 요나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를 바다에 던져? 어떻게 그래? 최대한 우리는 힘써봐야지, 우리 모두가 살려고 노력해봐야지, 그러면서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 이 10절과 11절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볼 만큼 견뎌보려고 이 사람들도, 율법을 모르는 그들도 이방인이지만 무지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요나하고 대비를 이루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요나하고 대비를 이룹니다. 원인이 밝혀졌으면 지금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 한 사람을 죽여서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도 자기 죄를 잡아가고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원들은요, 견딜 만큼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이 말 속에 이 사건이 원인을 밝혔지만 견디고 견디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자꾸 흘러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해봤지만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제야 선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굳이 물어볼 필요 뭐 있습니까? 원인 제공자만 없애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고대 사회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자 요나에게 묻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저는 물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저는 이게 선원들이 요나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를 바다에 던지더라도 억울해하지 마라. 너도 이해하겠지만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너 때문에 죽어서 되겠느냐. 너는 이 사건을 이해해라. 우리가 너를 바다에 던지더라도 너는 이해해라. 끝까지 인간다운 모습을 지켜가려고 이 선원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12절에 보시면 요나가 양심이 있었는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동의해 줍니다. 요나도 알고 선원들도 아는 이 대답을 합치 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이 이방 선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의 근원자인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살려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막아서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존재가 없는 존재보다 훨씬 더 사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요나는 이 풍랑의 문제가 자기 때문이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나 자기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 선원들을 보면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될 겁니다. 라고 그 선원들을 이해하잖아요.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요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로남불의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옳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였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불신자인 이방의 선원들보다 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은 안 하지만, 아무도 지금 대꾸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죠.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요나는 자기 책임인 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곧 죽어도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는 그런 요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너희 같은 율법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지고는 못 산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하고 있는 유대인의 고집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멋진 겁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큰 나의 의가 진짜 진리를 가로막는 영적 원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요나가 보기에는요, 아수르의 잔혹함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아수르의 잔혹함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도 치를 떨 만큼 엄청난 죄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짓밟는 잔악무도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나의 의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죄냐 하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르짖는 것은 정의이니 하나님도 나를 막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정의, 옳은 의.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더 큰 그걸 섬기고 있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상 숭배가 꼭 뭐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마저 쥐고 흔든다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더 큰 죄라는 말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차라리 보이는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들도 죄인인 줄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숨어 있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그런데 더 큰 죄가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있는 이 사람, 얘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이 풍랑으로 인해 사람들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하면서 저 죄인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요나야말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 혹시 이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엄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방인을 무시했던 요나였지만 정작 그 풍랑 속에서 보여준 이방인의 모습은 요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의롭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이방인 선원들보다 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논리적 단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요나의 정의가 더 높다고 지금 요나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풍랑 속에서 요나의 정의보다 이방인들의 의로움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단 노법에 따라 하나님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요나가 이 구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나의 교만과 죄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성질대로 하여서 하나님에게 치욕을 돌려드리는 그 분노에 차서 자기 의에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가장 정의로운 자가 아니라 가장 비열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의로우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행간에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네가 니느웨 사람보다 더 의로우냐? 세 번째, 이 풍랑은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풍랑은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니죠. 풍랑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죽음에도 내몰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아무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풍랑은 의미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신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걸 주신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풍랑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줄 아는 그런 깊이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끝까지 곧 죽어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답입니까? 하나님의 풍랑 앞에서 그게 답이 됩니까? 그건 아무 답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그가 읽어야 했던 사인은 내가 저들보다, 저 이방인들보다 의로운 자가 결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보다 더 의롭지도 않고 의인도 아니면 내가 정죄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감히 내가 어기거나 대들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자체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생명 살리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 요나는 그걸 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했다는 말이죠. 누가 더 의로운 것입니까? 풍랑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더 의로운 것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의 의로움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덧입은 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더 어때야 됩니까?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그 의를 쟁취했다면 큰 소리 쳐도 돼요. 왜?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거니까 큰 소리 쳐도 돼요. 근데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볼품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은 주제에, 그러면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머리를 바짝 숙여야 될 텐데, 그런데 왜 우리는 더 큰 소리 치고 나가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요나처럼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 나가서 더 겸손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게 정답 아닐까요? 그를 구원하고 안 하고는 그 하나님 몫이지 내 몫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단지 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 그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속으로 너희 같은 놈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한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된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게 요나가 되어 있는 오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풍랑이 오늘 그런 우리의 이중성을 다 까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이중성을 드러내 보이시며 네가 봐라, 이게 네 현실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요나의 의로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민족의식에서 왔습니다. 민족의식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라는 그 마음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선지자 됐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가장 불의하고 가장 초라한 존재임에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한 우리의 자세는 나 같은 자도 얻었는데 당신에게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겸손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건 예수님의 진리가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요나 같은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고 꼴보기 싫어서, 비위가 상해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전도의 길이 다 막혔다면 니느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의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거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요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양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잘난 척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거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바깥의 사람들에게 교만으로 떠는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